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티클을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코크빌 침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샘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마이크 상태가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듣기에는 조금 소리가 조금 그런데 하여간 뭐 들으시기에 괜찮으시면 이분이 어떤 글을 쓰셨냐면 10 Church Trend to Surface by 2020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정도의 교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쓴 건데 이건 딱히 2020년도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라 미래 교회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어떤 경향성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10가지를 뽑아봤어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는 The Heterogeneous Church Explo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뒤에 보면 설명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설명이 뭐냐면 교회는 처음에 단일 교회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단일 교회로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이방인으로 확장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점차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에게로까지 더 확대되어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민족이나 인종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더 많이 다양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니까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42년도에 아마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모양입니다. 2042년도가 되면 미국에서 백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도 백인 중심의 교회는 이제 훨씬 더 영향력이 더 약해질 것이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교회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Church attendance continues to decline.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썼어요. People do not wake up on Sunday.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요.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죠. 그런데 북미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성장세를 지금 멈추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매주일 출석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처음엔 줄여요. 그러다가 1년에 몇 번으로 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점점 게을리하게 되는 게 미래교회 트렌드래요. 세 번째는 교회가 미래에는 The conservative drift drones m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출석률이 어느 부분이 많이 감소하냐면 노인층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람들이 청년분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람들이 청년분은 유지가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되는 편인데 젊은 층들이 교회를 점점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네 번째는 Deep teachings get more popula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게 된다는데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데 교회 생활을 10년 한 사람은 기본이고 명함도 못 내밀고 20년, 30년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들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것도 연관이 다 있는데요. Boomer Ministries Bo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니까 부모, 베이비 부모 시대 그분들이 다
지금은 중장년층, 노년층이잖아요. 젊은 층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노년층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미니스트리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미래교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Ministries to Families Grow. 가정에 대한 미니스트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현대시대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성애나 수많은 여러 가지 도전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삶의 토대에 대한 공격입니다. 가족의 정체성이 흔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목회를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Step Positions Evol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구조와 스텝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덟 번째는 The importance of the church building is renew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미래교회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건물 중심의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교회는 관계 중심의 교회, 네트워크가, 지금 현대가 다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그런 교회도 역시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Charismatic leadership becomes less preval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회 리더십이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에서 공동체적인 다원화된 목회 구조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Growth in video venues slows dow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 목회를 하는 교회들의 성장이 둔화될 겁니다. 이 미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 상당히 많이 있죠.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될까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아티클을 읽어보면 상당히 리즈너블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꼭 그 이야기대로 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너지는 성전,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미래교회에 대한 전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부터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약 성경을 펴놓으시고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큰 건물이 무엇일까요? 이게 살아있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짓고 있던 세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BC 515년경에 세워졌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큰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크기와 규모만 큰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재료들도 값비싼 제목과 대리석과 금은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수십 미터 높이의 흰 석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냐면 BC 20년경부터 시작해서 9년 반 만에, 횟수로 10년이죠. 10년 만에 성전의 본 건물을 완공했고, 나머지 부속 건물들을 포함해서 전체 완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AD 63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전체가 몇 년이에요? 한 80년이 넘어가요. 예수님이 지금
한참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세워지고 있는 성전이 곧 무너질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2010 몇 년 몇 월 며칠 딱 날짜를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33절, 35절, 37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주의하고 조심하라. 무엇을요?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아니,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도대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씀 하셨죠.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미혹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 우상화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실패를 자신의 피조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선악과에 손을 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 선악과에 손을 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미혹이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해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 사람이 스스로 미혹 때문에 빠질 때라고 하는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요즘이 재난의 시작이죠. 요즘이 재난의 때예요. 테러와 폭력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난이라고 하면 아주 끔찍한 사고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를 낳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통과 환난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적인 환난, 메시아의 진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은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는 성전이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반면에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본문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사무엘상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거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실로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전이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라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엘리와 그 제사장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시대는 무너지는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시대의 어떤 한 측면에서는 무너지는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세워지는 성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교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이 사실은 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나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한나가 있어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한나가 지금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정진희 목사님의 딸 이름이 한나잖아요.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앉아있다가 잠시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는 끊임없는 가족 간의 갈등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브린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식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자식이 있는 브린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하게 했잖아요.
이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집안이었겠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함께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여자를 모시고 살려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 여자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데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한나는 불평과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붓기도 하고 자기의 적수를 향해서 함께 공격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그런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이와 같은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헬라어 번역 70인역 번역에서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나는 자신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들에게서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일어섰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나처럼 일생에 한번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공동체, 일어나는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영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바로 한나의 일어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한나의 일어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9절 하반절에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찾아보면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일상 4장 18절 말씀 몇 장 넘기시면 나오죠?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대하다. 이 비대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뚱뚱한, 살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훔쳐가는,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해서 비대해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뒤로 좀 넘겨서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도 똑같아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 똑같이 쓰고 있어요. 더 중히 여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 레하브리아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이 지금 비대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1장 9절에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을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세워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는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표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고 있다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무너질 성전의 분명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의 모습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0절,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구체적인 서원이 나오는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있죠.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을 시작합니다. 서원에는 보통 조건과 약속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말하고 있는 이 조건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고통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약속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것은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식을 낳는 게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자식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나는 이 고통의 과정을 자기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이 이 썩어가는,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자로 세우겠습니다, 나시림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세워지는 성도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기도에서 점차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부셨죠. 당시 그 성전 안에는 기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기도가 사라진 그 빈자리 뭐가 남았냐면 거래와 이해관계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무너질 성전에는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냐면 거래만 남아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서로 동역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서로 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도 세워지는 교회인지 아니면 주저앉아가는 교회인지 무너져가는 교회인지 알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소원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데 영적으로 비대하고 둔감해진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한나를 술에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취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주정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깨우라고 전염하고 있는 것이 엘리의 역할이었다. 그러니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또 무엇에 취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엘리를 향해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던, 한나를 향해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던 엘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샘 레이너 목사님이 말한 미래 교회에 대한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솔직히 저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미래 교회가 어떤 트렌드로 바뀌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면 그 교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2000년 전에도 세워지는 성전이 있었고 무너지고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세워지는 성전이 있고 동시대에 무너져가는 성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성전이니 교회니 이런 표현을 하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뺀 빅토리아 한인교회, 저 성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성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성전인지 아니면 무너져 가고 있는 성전인지, 남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성전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성전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워지는 성전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폭력과 살인과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갈등과 투쟁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지는 삶을 우리는 훈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워져가는 참다운 성전의 모습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낮은 곳으로, 고통 가운데로 내려가는 삶일 터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다운 성전으로, 참다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